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신 이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오리 왕이시라. 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누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강구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유원주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날 주님 앞에 모여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주님을 멀리 했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화를 불러일으키고 삶을 파괴한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봅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힘을 확실해 보고 싶습니다. 진실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선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고 있는 말라리와 요르단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이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환경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어려운 운동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와 편안함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를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년주일 앞에부터 장정부까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호환 목사님과 그의 가족, 영육간의 건강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하늘에 닿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시죠?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은혜의 말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선교주일을 지키는 것 기억하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사역에 더더욱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감기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지금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게 뭐였냐면 방학 때 해외 선교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교수님이랑 같이.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 수업을 듣고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갔냐면 인도 갔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물론 이제 선교지 관광 간 건 아니고요. 선교지를 돌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뵙고 그 선교 현장이 어떤지 또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땅 가운데 뭐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은 입에 안 맞는 게 많겠지만 과일은 맛있습니다. 그렇죠? 망고, 망고스틴, 파파야 등등 여러 가지 과일들을 아주 저렴한 값에 맛볼 수 있는 곳이 동남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맞습니다. 두리안입니다. 혹시 먹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두리안 내가 먹어봤다.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보셨죠? 네. 저는 진짜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왜인가? 이 과일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꼭 그냥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요. 진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거 막 코에 막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근데 먹는 사람들은 또 잘 먹더라고요.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머물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한인교회, 우리 복음 한인교회처럼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있어요. 규모가 커요, 거기. 근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제 알아서 그곳 유치원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이제 저희가 선교지를 돌고 밤에 들어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오니까 유치원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같이 갔던 일원 중에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중에 꼭 두리안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밤에 사왔어요. 또 이게 비싼데 두리안을 또. 전 냄새가 너무 고역해가지고 전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행 중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두리안을 맛있다면서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먹고는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두고 잤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두리안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했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저는 냄새가 고약해서 안 먹고
피곤해서 잤는데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옆에 두고 잤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잔 게 문제였죠.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여 저를 건져주소서. 소리가 절로 나와요. 전날 저는 산뜻하게 내일 입어야지 하면서 옷을 빨아서 딱 걸어놨는데 거기에 두리안 냄새가 다 밴 거예요. 두리안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유치원이에요. 창문을 열었는데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침에 자리를 비켜줬는데 등원하는 아이가, 엄마 손잡고 등원하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유치원에서 똥냄새 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시면 과일의 왕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흑산도 홍어 삭힌 과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만큼 중독성이 있고 냄새도 아주 고약한 그 과일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은 고약한 냄새가 있듯이 모든 과일에도 맛이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꽃도 모양이 있고 냄새도 다릅니다. 향기가 다르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마다 체취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향기를 품어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유오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적인 제사와 같은 의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삶의 자리에서 채워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드려질 때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칠 때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요, 제가 독일에서 차가 없을 때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아주 나이가 지긋한 독일 여자분이 저를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보면서 냄새 난다라는 표정으로 킁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독일 사시면서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냄새 난다고 너는 뭘 먹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김치 파워가 있습니다. 된장 파워가 있죠. 마늘 파워가 있습니다. 청국장 파워가 있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속상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해오던 마늘 잔뜩 들어간 음식을 가까이 해온 내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와서 저는 외출 시에 향기를 항상 신경 씁니다. 향기 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향수를 가끔 뿌리기도 해요. 특별히 마늘, 김치를 많이 먹었을 때 향수를 뿌립니다. 특별히 여성의 향수 중에 여러분 여성분들 아실 수 있는데 샤넬 넘버 5라는 아주 전 세계에 인기를 끈 향수가 있어요. 이 향수는 장미꽃 잎이 45kg가 들어간대요. 45kg를 짜내면 향수액 28g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약 1600배로 농축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향수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향기, 봉사의 향기, 전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각자 독특한 향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메스껍고 불편한 향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악취를 풍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겨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나시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한 우리 복음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매력적이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라는 것, 희생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죠. 그러나 향기로 산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냄새가 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성도들에게는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걸려지는 돌이 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하나의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여름에 여러분 모기향을 피울 때 그 향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모기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미련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향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멀리 퍼져나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처럼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물론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꼭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일, 누가 복음을, 누가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겠는가? 누가 선교하고 누가 향기를 바라는 삶을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 정탐하던 중 무쿠타니, 이름도 어렵습니다.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원주민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마사이족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동행하던 이 안찬호 선교사와 함께 동행하던 전도사는 이곳이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칼과 창을 든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데려갔죠.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영어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무조건 예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추장이 막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노라고 대답했대. 그러자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의논을 하더니 다시 묻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나중에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은 처음으로 물었던 것, 예스라고 대답했던 것,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예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노라고 대답하고 도망갔겠죠. 근데 두 번째 물음은 하도 당당하게 죽는데도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아갈 것인가? 물었더니 노라고 확실하게 노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그랬더니 안찬호 선교사가 그냥 오케이 대답하자 이들이 이 만족감을 누리면서 이 안찬호 선교사를 이 마사이 부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자신에게 침을 뱉더랍니다. 기분도 나쁘고 이들이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있는 침을 다 모아가지고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데 추장이 막 좋아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곳이 물이 별로 없어서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의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더 신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 같으시죠?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독일 땅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곳에서 함께 꾸면서 나아가면요, 우리 복음교회가 다시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유학생들에게,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인들과 또한 유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안찬호 선교사님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기적 또한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오느냐? 저는요, 백합화와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찮은 진흙 한 줌도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굉장한 물질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세월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아니 10년? 아니 30년? 아니 50년? 그런 세월을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 성령의 향기가 나야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상점 안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케팅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같은 상품이라도 냄새가 좋은 그 매장으로 찾아가서 산다라는 이야기, 그런 논문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매장에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서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 냄새 나고 싸움 냄새 나고 원망과 불평의 도끼를 발산한다면 교인들은 저절로 멀리 피하여 달아나게 하는 회방꾼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게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듯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시,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면 프란체스코 성당 그리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프란체스코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밭에서 땀 흘리며 김을 매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김을 메어주고 힘겹게 짐을 진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복음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귀에 들린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그 선교 현장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복음교회로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선교지 말라위와 요르단 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이 주님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물질로 선교하며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사역의 모든 길이 잘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꾸거나 빌리는 일이 없도록 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운 교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자매님과 김대현 어린이 잠깐 요구하는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김학민 형제님 어디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양희승 집사님의 또 방문하신 분이 오늘 오십니다. 오세현 형제님 한번 인사해주세요.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복음교회 성교주일로 지켜졌습니다. 51 기도학교 기도 강의 훈련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51 기도학교 기간 동안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기도 강의 훈련도 개최됩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아프트 프리덤 프라이드라고 반 복음 정문에서 모입니다. 마침 기도회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신도의 43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예배회에 있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각 부서 사업 및 예산 보고서와 2022년도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서 멀리 전화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고와 교회 재반사를 성주부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마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보 옆면에 있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어둠을 헤치고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선하님이 그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길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기를 바라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 생활과 학업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